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빛과 어두움, 거짓과 진리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인본주의 세계관, 바로 이 두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교육 영역입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교육과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거룩한 성윤리를 차별이라고 말하는 학생 인권 교육,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을 수치스러운 역사로 왜곡하는 교육 현장이 우리 자녀들의 지성과 영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시대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둘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길러낸 배제학당과 같은 기독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자유, 기독교, 민주주의를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복음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올바른 역사관으로 무장시켜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고 구한말의 배제학당과 같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크리스천 대안학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사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통일 후 재건을 위해 쓰임을 받는 통일한국 리더들을 양성시키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인 지성과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시편 9편 말씀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비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하니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11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또 하나님의 행사, 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임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함께 기억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적어놓은 설명서를 잘 보고 그대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또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설명서가 되어지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또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의 고백과 또 모습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시 콜라와 아이스크림 실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콜라를 입에 물고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으면 참지 못하고 그 콜라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죠. 저는 말씀 가운데 이 실험이 떠오르면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태가 돼야 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간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다윗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것, 그런데 그 존재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편도 청원시에 속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가르쳐주면서 13절,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혹시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그 결론을, 그 결과를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들이 있을 곳은 결국 수월이라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통이 끝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고통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또 그 시간들을 겪고 있는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라는 그 권면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결국은 나의 모든 대적들이 수월에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 중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그렇게 우리를 승리의 결과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을 때 오늘 18절과 14절이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에도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도 또 환난의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또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선하고 아름다우신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 찬송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은 끊어지지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14절의 다윗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시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윗의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할 것이요
다 전할 것이요. 이 고백과 더불어 또 이 고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고백,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실족의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오늘 하루,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이 다윗의 고백과 더불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주시는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마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가 걷는 모든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거나 멈춰지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전하여지는 복된 하루, 놀라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